샬롬 샬롬. 네. 네, 2시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번째 강의입니다. 15번째 강의. 역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시간 촬영하니까 막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이제 뭐 어떡해요. 뭐 일가 중에 촬영할 수는 없고 일가 다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촬영하다 보면 지금도 뭐 발음이 꼬이는데 촬영하다 보면 막 계속해서 발음이 안 되고 꼬이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다 편집할 생각을 하면 네. 좀 앞이 깜깜하긴 하지만 또 성경 공부 할 우리 처녀들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역사서 마지막 15번째 강의는요. 이제 컴퓨터까지 이제 띵띵거리네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이제 세 책을 다루면 이제 역사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타임라인으로 좀 거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가지고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은 포로 후기 때 쓰여진 책들이고요.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가?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역대기 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답은 알고 있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 마지막 3권의 책을 읽어나갈 때는 한 번에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대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나가시면 역사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제 읽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다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신 후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 나가시면 타임라인대로 딱 들어맞아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또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그렇죠? 학개, 스가랴, 말락인데 요 이야기를 언제 읽느냐? 에스라 읽어 나갈 때 같이 읽어 나가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자체가 싹 정리가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에 있는 순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다 읽고 소선지서는 소선지서대로 따로 읽고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도 분명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 따라가지고 쭉 읽어 나가는 것도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어떤 큰 흐름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잡아 나가는 데는 아주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대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름 이제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네. 나름 그래도 성경을 좀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각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성경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제 스룹바벨 총독 때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1차 기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쭉 다 성전 재건하면 좋은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중단이 돼가지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선지자로 등장을 하느냐?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로 등장해가지고 야 너희만 판벽한 집 짓지 말고 제발 성전부터 지어라. 우선순위는 성전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한 책이 학개와 스가랴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학개와 스가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 완공이 되어 이게 에스라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페르시아에서 펼쳐졌느냐? 페르시아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펴죠. 이 사악한 하만과 맞서 싸운 인물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사촌이었던 에스더 왕비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 고백은 좀 이따 에스더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유다 민족이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가 들려주고 있고, 그 유다 민족이 이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역사서 개관하면서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타임라인 따라서 딱 돌아오면 에스라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2차 기한이 시작된 겁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무엇도 재건해야 되죠? 백성들의 신앙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딱 이제 성전 재건한테 기한해가지고 이 율법을 딱 들고 와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딱 들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딱 섭니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여기다가 새기자. 그래서 말씀 공동체, 율법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 뭐가 재건이 안 됐죠?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하죠. 저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에서 이야기했던 그 율법 공동체를 느헤미야가 같이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느헤미야가 맞춰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게 구약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하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그래서 율법 공동체도 재건했는데 또 타락합니다. 또 답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노답일까요? 여기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암울하게 구약이 끝이 났을까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이 구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눈꽃만큼 있을까? 눈꽃만큼 있지 않을까요? 없어. 나눠 분자 없어. 그냥 생각하지 마요. 우리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엇만 희망이라고요? 무엇만 소망이라고요? 무엇만 회복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 아니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서의 마지막 세 책들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한번 좀 재구성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각 건별로 이야기하고 역사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공간적인 성전에 다시 한번 더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그 중요한 성전이 뭐죠?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율법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가장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는 게 우리의 신앙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성경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과는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살아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맞아요. 살아내는 게 중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멍멍이 짖는 소리 그만하라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소 뒷걸음질 하다가 지 잡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한 이후에 2차 기한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이평원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이런 결심이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 결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약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재건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싹 넘어가거든요. 느헤미야로 넘어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공간적으로 넓습니까? 성벽이 공간적으로 넓습니까? 당연히 성벽이 공간적으로 넓죠.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성전도 없어지고 성벽도 없어지고 결국에 교회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되는 시대가 바로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성전, 성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이렇게 이어졌다고요. 이게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에 우리에게 팍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에 탁 이게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늘 과정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한 번에 탁 싹 안 바뀌어요. 우리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고 성벽이 그 다음에 재건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을 여러분께서 그 과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약 교회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도기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도기는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게 성벽이 올라가가지고 백성을 바로 딱 나눠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쪽으로 돌고 이 느헤미야는 이쪽으로 돌거든요. 너무 그림 멋있잖아요. 영화에서 딱 쓰면 정말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도 있는데 가독이라서 혼란도 있어요. 그럼 잘 살았어야죠. 그런데 다시 재타락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불능이다. 인간 노답이다. 느헤미야의 엔딩과 또 구약의 엔딩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나가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그 다음에 재건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노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을 그 실패한 인간들을 다시 교회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깊이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라와 동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이제 계획을 세우죠. 여기에 맞섰던 사람이 바로 이제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이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 가지고 결국에 이 남유다가 구원을 얻게 되고 살아남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세 번째 하는데 불임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때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에스더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에스더가 던지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네. 에스더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역사서를 우리가 같이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뭐 지식을 쌓는 것도 좋고 알아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정말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벅차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드는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감동을 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능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역사서 읽어나가면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에게 붙들릴 수 있는 우리 청년 이평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서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역사서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인간은 뭐다? 하나님만 정답.